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일,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이것은 착한 행실이죠. 거룩한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착한 행실의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버렸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신 거고 신약시대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는 적용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엄격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의 구체적인 실천, 의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의와 경건의 삶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경건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의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구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따르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와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영적인 성장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그의 백성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오늘 말씀하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전체로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 말씀, 묵상, 그다음 예배, 이것이 경건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체면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이렇게 거기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그 우리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예로 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드려지는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나은 기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실천해야 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그랬으니까 기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시에 율법주의자였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은 회당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매일같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실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드려지는 기도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이죠. 이런 게 일종의 교만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척하다가 실제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또 사람들 앞에 드리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건 뭐 예를 들면 대표 기도 같은 거겠죠. 예배 때 드려지는 대표 기도. 이런 대표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개인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식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도 역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바운스는 그런 말을 했죠. 공적인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고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짧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길게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아요. 길게 하는 기도가 다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건데요. 이런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외모, 외형 이런 걸 보기보다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 사랑이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 무슨 헌신 이런 것보다, 기도 이런 것보다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기도의 횟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 삶일 텐데 의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절대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나의 소원을 비는 거야.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드려지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복신앙과 같은 소원 성취가 기도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내 생각은 이러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려줬던 기도처럼. 이런 십자가의 고난 난 솔직히 감당할 수 있게 어려워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죠. 이런 분명한 동기가 없이 그저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미 상을 받았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도에 상을 주시는데 상이라는 걸 응답이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응답이 없다. 상급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곳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고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받을 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소통, 교제를 많이 하면 친해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하겠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어.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 목적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달라져요.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게 정상이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형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 기도겠죠? 개인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드려지는 대표하는 기도, 대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형태는 합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예요. 단체 기도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개인 기도겠죠. 합심으로 하는 단체 기도나 혹은 대표 기도를 골방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개인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좀 은밀한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항상 골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이것이 골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시간표가 쫙 있을 텐데 굉장히 바빠요.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이. 바빠서 하나님과 내가 딱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골방이 있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딱 하나님과 나만이. 그래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은밀하니까 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때 그럼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조용히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냐? 뭐 그럴 수 있겠죠. 묵상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묵상 기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꼭 조용히 기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꼭 기도는 묵상으로만 해라.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인데 뭐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는 거고 어느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과 내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단체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 기도도 있고. 근데 이거 구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합심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합심 기도잖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할 때는 개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의 어떤 공통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혹은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체 합심 기도잖아요. 근데 합심 기도 하는데 개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할 기도고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라고 나왔더니 자기 개인 기도를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표 기도라는 모든 공중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 그래서 영적 성장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거기 개인 기도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잘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할 때 아무래도 소리쳐 기도하다 보면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웃 성도들한테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해. 그런 것도 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조용히 해야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 게 다 외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이웃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1대1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개인 기도에 대한 본을 잘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게 바로 골방이라고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기도하시자. 언제든지.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1대1로 만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개인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니 간단한데요 이거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 신실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로 있을 때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잡아 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듣고 그래 알았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기간을 정했어요. 30일. 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데 모함하는 자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해서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했던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주님을 섬겼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셨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제목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드려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눈을 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요. 아멘. 그거 왜 모르죠? 평범한 삶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실천하면 갚아주신다잖아요. 근데 실천하고 있나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그게 실천이 안 될까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기보다는 뭐 세상 사람들한테 말 듣는 거 좋아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좋아하는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싫어한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몇 번을 할 수 있겠지 그냥 형식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되지 못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잖아요? 달라요. 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말을 자꾸 한 말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반복적으로 한 말을 계속하는 기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이죠.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이란 뭐냐?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또 기도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떤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사용하며 장황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또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하는 기도 생활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중언부언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은 경우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 넌 정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니? 너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니? 기도하다 보면 깨우쳐 주신다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또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세요. 얘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걸 원하셔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고요.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 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이 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도로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더라.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입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인데 또 가난해. 구걸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안진뱅이야.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나가다 기도하러 가다가 보았잖아요.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동전을 구하고 있어요. 한 푼 줍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람의 필요가 돈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거라는 거죠. 그 필요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게 진정한 필요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당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진정 사랑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해. 돈보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은. 이렇게 깨우쳐 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33절 말씀 이제 곧 묵상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당장 필요죠.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려. 그러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아멘. 근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놓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일단 내가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있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잘 믿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잘 믿을게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의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대단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이런 거 빨리 버리고요. 기도하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잘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